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반란군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바라고 갈구하는 사랑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죠. 우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정도 의미하지만 어떤 상호 교환적인, 내가 이만큼을 주면 저쪽으로부터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상호 교환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신하는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여러 번 등장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서 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비보셋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왕이 돼서 기뻐하기는커녕 다윗 왕이 쫓겨났다고 그때부터 계속 슬퍼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계속 통곡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바의 거짓말이 들통이 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닫고 처음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다가 그것을 다시 몽땅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시바가 절반을 갖고 무비보셋이 절반을 갖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은 다윗의 연약함이 또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자신에게 직접 관련이 된 사람들 혹은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할 때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 왜 예전에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 다윗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윗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망하고 나서 그래도 무비보셋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그 재산도 지켜주고 돌보아줬느냐. 다윗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 다윗은 시바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의 재산을 완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뺏어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초입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윗을 보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무비보셋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 문장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이 왕을 위했다라는 걸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바가 얼마나 못된 종이었는지를 어필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내가 왕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왕에게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뭘 더 얻을까? 어떻게 시바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무엇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시바에 대한 복수, 다윗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 때문에 슬펐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수염을 밀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혹은 뭔가를 교환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 그냥 사랑하는 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무비보셋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바실레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실레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바실레 나이도 많고 이제 한데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거기서 잘 보호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실레가 손을 저으며 이야기합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나는 왕에게 그냥 베풀어야 되니까 베푼 것뿐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김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실레의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빠 보인다, 좀 치사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도와줬고 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난 그건 괜찮고 그냥 나의 자손 데려가줘. 깔끔한 겁니다. 그냥 상호 교환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무비보셋처럼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필로스의 사랑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교환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어제 본문에 나와서 다윗에게 다시 다윗이 다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10명의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언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언쟁을 하냐면 서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을 다시 모셔올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그렇게 유다 지파 왕을 배신해 놓고서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 세워 놓고서 뻔뻔하게 무슨 낯을 들고 왕을 다윗 왕을 다시 데려오느냐 비난하는 것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 뭐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다윗 왕을 다시 모신 것이다.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설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발전해 나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쁜 그런 우리네 사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지금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다윗 왕을 데려오는 충신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야 내가 그 역할을 했어, 잘 됐어, 쟤는 못한 거야, 이런 모습들, 다윗 왕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죠. 상대방에게 내가 뭘 줄까는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갈구하기만 하는 사랑이 지금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좀 더 확대하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상호 교환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는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처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직 에로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필로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정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가페 하시는구나, 그냥 사랑해 주시는구나, 헌신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에로스 하는 걸 아시면서도 혹은 필로스 하시는 걸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시는구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랑의 상태를 알고 마지막에 네가 날 필로스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의 그런 배려처럼
나의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하신다는 것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현재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